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지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고난이 만드는
극적인 복음의 역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9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고 죽은 줄 알아서 도성 밖으로 끌어내줬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일이 21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있었다. 이렇게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더라도 더베를 찍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무엇인가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극적인이라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극적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복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결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결과만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3절까지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베까지 가서 다시금 돌아가면서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쫓겨다녔던 그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환난을 자처하면서 가서 제자들을 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주에서 평양까지 가는 전도 여행을 계획했다고 해보십시다. 전주에서 익산, 대전, 천안, 수원, 서울 이렇게 도시들 돌면서 서울쯤 왔는데 다시금 전주로 돌아갈 상황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저라면 지나온 도시들은 둘째치고 가장 빠른 길, 편한 길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 맞고 돌 맞고 했던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면서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았고 다시금 교회 하나하나를 돌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간 어렵고 귀찮은 일 아닙니까? 편안한 길을 놔두고 매 맞고 돌 맞고 쫓김당했던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가서 환난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제자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네 삶으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귀찮은 일들이 참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도 읽어야지요. 기도도 해야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밥도 먹어야지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입니까? 편안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보고 그렇게 편한 삶을 살아도 즐기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해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고난을 겪는 것이지요.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내 배를 잘 채우고 기껏해야 가족을 잘 챙기고 이 험난한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하고 이악스러워야 잘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먹이고 섬기고 살리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과 세상 사람들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손해보는 인생이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길이 손해보는 인생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고난이고 진짜 세상을 고쳐 새롭게 하는 고난이며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방식, 인간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붙들린 그것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더 영원한 가치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고난 그런 거룩한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에 연연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식물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힘을 채워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 음식물로 내 에너지와 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또한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여기시면서 이제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냄으로써 세상을 정화하고 구원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처럼 온 세상에 탁하고 오염된 그 공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으로 정화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만 전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제자 한 사람, 그 두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역사가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주님 안에서 그 어떤 환난도 감당하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적인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여러 여름 사역을 통해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살리며 구원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새성전 건축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토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